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가서 4장 4절 우리 그래도 읽어서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성경 페이지 수로는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4절 구약 962페이지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아가서를 다윗이 썼죠. 다윗이 자기가 세웠던 망대가 1000개였다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윗의 망대하고 사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다윗이 세웠던 망대들 사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방패를 두는 망대를 세웠던 거죠. 자, 그럼 이 시대의 망대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우리 그래도 같이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축복이 이 시대의 망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9월달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 사람이 캠프하는 70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분을 만났어요. 저하고는 오랜 지인이고 제가 풋내기 전도사 때 그때 알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때부터 많은 날들을 여러 과정들을 같이 지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좀 너무 의아하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왜 다락방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고 물어보는데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에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런데 이 만난 다락방 하는 분이 이제
강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그럼 다락방만 구원받았고 이 땅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지 않겠냐고. 그럴 수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지 않겠냐고. 그걸 믿는 게 아무튼 내 신앙은 0.1%도 그런 건 없다. 자기는 자기네 교단의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데 왜 다락방은 다락방만 하는 것처럼 또 다락방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참나 이렇게 아니라고 이제 잘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나만 착각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와서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 교육자들이 좀 가지고 있나? 조금이라도? 뉘앙스라도. 이랬더니 절대 그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얘기를 물어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시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그런 분들을 물어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하는 분들도 열성분자들은 가끔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 열성분자는 어떤 정치하는 당에도 그런 열성분자분들이 계시고 야구팀에도 그런 열성분자분들이 계시고 아이돌 가수 따라다니는 사람도 그런 열성분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성향상 좀 그런 거지 보편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네 싶어서 이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시집간 딸이 왔길래 야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물어봤죠. 너는 다른 교회단이나 다른 교회들을 다녀보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들은 걸로만 신앙이 정리되어 있을 텐데 이런 소리를 아빠가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은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지 뭐 서로 틀렸다 맞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근데 혹시 그러면 너는 지금 아빠 앞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네 친구들 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걔는 어때? 그랬더니 아빠 걔네들이 믿음이 더 좋아. 요번에 우리도 다 그런 얘기 해봤거든. 그랬는데 얘도 오히려 걔는 20살 때부터 방황을 시작해가지고 다 다녀봤는데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러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방황을 좀 하길래 흔들흔들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어머님 권사님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다. 제가 만난 그분은 되게 진실하시고 되게 복음 사랑하시고 되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되게 소중한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꼭 우리 교회만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너무 많이 뭐가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이런 오해가 되고 있지? 싶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만 구원 있다.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고 지금 복음을 못 들은 237과 5천 종족과 우리나라에도 가득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10만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이미 통계가 예상되는 통계가 나왔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CBS 뉴스에 나왔거든요. 분명한 건 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야 될 현장은 가득 찼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고 복음을 못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방황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분명한 전도의 색깔을 가지고 민족과 237과 5천 종족과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있게 강조하면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색깔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 부분에 오해가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요, 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죄가 뭔지는 못 들어본 사람들이 99.9%고요. 자범죄 문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절대로 어디다가 얘기 안 하지만 낙태한 엄마들이 마음속으로 걔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죄책감이 어떤 사건이 볼 때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그런 분들이 현장 가서 만나보면 너무 많아요. 또 내 실수로 사람이 죽은 사람들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심지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인 경우에는 막 마음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 가면은요 너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죄가 들켰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아빠가 바람을 피다가 들켰어요. 그 딸이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고요. 현장에서 만난 분들인데 딸이 우리 아빠잖아요. 우리 아빠인데 바람 피다 지금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그 여자 욕하면서 아빠를 막 욕했는데 아빠가 상처받고 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이 현장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런 것보다 더 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자기의 죄 문제가 들켰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라 막 누명 쓰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막 너무 들 정도로,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너무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뭐 너무 많죠. 과거에 자기의 전과가 있는 분인데 직장 사람들이 몰라요. 뭐 성적인 전과가 있던 아니면은 그 금융적인 전과가 있던 가정적인 전과가 있던 이런저런 전과가 있는데 직장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알면 안 되게 이런저런 직장의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막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막 괜히 죄진 사람처럼, 죄진 사람 맞지만 다 끝났거든요. 형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막 너무 겁나고요, 두렵고요, 무섭고요. 또 자기의 과거가 뭐 이런저런 과거 이런 분들이 내 과거 소문날까 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떤 대학이라고 그러면 또 찾을까 봐 어떤 지방에 있는 대학에 되게 유명한 기독교 전도단체에 아무튼 순장이었어요. 그럼 무슨 단체인지 아시겠네요. 총순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총순장으로서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개척하다가 청담동까지 교회가 옮겨올 정도로 이분들의 꿈이 이게 서울에서 목회하는 거래요. 꿈이 그래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색깔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수원에서 하다가 청담동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성가대 대장이랑 바람나가지고 사모님인데 아이들을 두고 나온 거예요. 현실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현장 들어가 보면.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는 나왔는데 그 남자는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장인이 조폭이래요.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못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여자분이 혼자 나와서 그때부터 방황하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험 일을 하셨는데 전화로 하는 보험 일로 이제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불을 한 번도 안 켜요. 늘 자녀 둘 사진 걸어놓고 어릴 때 두고 나온 자녀들 걸어놓고 불도 안 끄고 맨날 밤에 가면 우는 거예요. 이걸로 맨날 돈은 버는데 집에 가면 맨날 불 꺼진 분당에 사는 아파트에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5번을 복음 구원의 길 말하면 졸고 구원의 길 말하면 또 졸고 그리고 일어나서 배시시 웃으면서 미안해요 다시 말해주세요 말하면 졸고 이랬거든요. 이랬던 분이 복음에 충격받고 드디어 영접하더니 치유되고 복음에 충격받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더니 저한테 그 소리샘 서비스 아세요? 핸드폰 삐 소리 나면 음성 그거 있잖아요. 그걸 들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이 여자분이 그렇게 혼자 맨날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 스토커 같은 그런 남자가 전화로 XX야 그러면서 막 성적인 이런 쌍욕들을 막 하고 막 협박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골목에서 나타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온통 죄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죄책감에 나는 당해도 싸 이러고 맨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완전히 치유돼 버렸어요. 그러니 현장은요. 지금 죄로 고통받는 사람이 원죄까지도 가지 못하고 왜 그런 자범죄가 자기 인생에 왔는지도 모르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는 이런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과 눌림과 누구는 죄로 비난을 하고 누구는 죄로 비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할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 죄 여기서 해방하셨어요. 완전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떨 때는 죄사함의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해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돼야 되는 현장인 거죠. 두 번째로 또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현장 사람 중에 완전히 사탄에게 묶여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해방돼서 옛날에 묶였던 적이 별로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 묶였던 사람인데 요즘은 별로 묶인 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저번에는 꿈에 귀신이 한번 나타나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반가워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꿈에서도 반가우니까. 넉넉히 이길 확신이 마음에 저도 조금 믿음이 있나 봐요. 제가 꿈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할까봐 다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잣돈이라도 보내야지 이게 액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슨 천도제도 지내야 될 것 같고 위령제도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너무 귀신 보일까봐 너무 무서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 계시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인데 20살인데 서울 애가 전라도 어디를 가가지고요 45살짜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왔어요. 20살짜리가. 근데 그 남자 집은 또 어디 저쪽 강원도 어디래요. 근데 갔다 온 얘기를 그 아이가 저를 만나서 저한테 해주는데 차를 타고 오빠랑 그 이제 결혼한 오빠예요, 아빠예요. 아무튼 네, 그분이랑 네,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너무 시골이어서 길에 등이 없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그 길에 혼자 서 있더래요. 그 깊은 시골에 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거기를 혼자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그런데 오빠 무서워 막 그러는데 아유 뭐 누구가 태우러 오겠지. 그러지 않고서 여자가 저기 혼자서 어떻게 서 있겠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대요. 요즘은 사람 태우기도 겁나잖아요. 요즘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갔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앞에 또 서 있더래요. 무슨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현장에는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집 가서 자는데 장롱에서 자꾸 뭐가 빠가닥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아니 3번 구동에서 제가 인덕원에서 다락방을 했었는데 3번 구동에 사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모르는 분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으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막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귀신이 자기를 예수 영접했다고 막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들어서 이렇게 집어 던지냐고. 아무튼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3번 구동에 여자가 그 집에 갔었어요. 실제로 현장에는 제가 시달렸던 거는 그냥 양반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귀신에게 그래서 그 이후로 무당을 찾아가서 만나봤더니 집사였다가 무당 되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안타깝다 싶을 정도로 미리 그래서 어떤 무당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루만 일찍 찾아오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 강서 쪽에 그 뭡니까 떡 만드는 걸 뭐래요? 방앗간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화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 저는 알거든요.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께 계속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영적 문제를 어떻게 계속 자기는 힘들어 죽겠고 그러다가 끝내는 방앗간을 팔고 그 파는 게 어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은평구에 제가 찾아간 은평구에 그 집을 사서 굿하는 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들으더니 집사님이니까 이제 들으니까 알잖아요. 다 듣더니 왜 하루만 일찍 찾아오지. 나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는요. 실제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실은 이런 마귀보다 훨씬 무서운 마귀가 이간질시키고 정신문제 일으키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오게 하고 부도가 나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는 재산을 다 무너뜨리는 귀신 또 건강을 다 무너뜨리는 귀신 친구들한테 누명 쓰게 만드는 귀신 그리고 부부관계 다 깨뜨리는 귀신 그죠? 자녀들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죽게 만드는 귀신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도 가득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안양 사동에 성인 노래방 하는 사장님 3시쯤만 되면 귀신이 항상 노래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까지 하고서 물어봤더니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현장은 실제로 사단에게 종로로 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문만 열리면요 복음 전하는 건요 엄청난 걸 전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만 가르쳐줘도 대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현장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사람들이 지옥 권세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무속에 꽉 묶여서요, 계속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빠져나옵니다. 네, 불교에 꽉 묶여서 스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술집 하는 분을, 마담을 전도를 했는데, 이 마담이 술집 종업원들이랑 저기 평창으로 이제 술집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이제 뭐 그분들 노는 방법 있잖아요. 뭐 노루 잡아가지고 피 먹고 막 그러고 놀더라고요.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다 놀고 내려오는 길에 스님이 뭐 이렇게 그걸 보시라고 그러나요? 뭐 받으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동네로. 그분 태우고 내려가다가 이 스님이 갈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분 모시고 의왕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에 갔는데, 저는 보고도 못 받고 갔는데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스님이 영접하시더니 끝났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스님, 어떻게 스님이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 귀신이 늘 집 앞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귀신이 너 네 친구 누구 아빠 죽는다? 그러면은 친구 아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친구한테 이걸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말해주면 친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새끼가 말한 다음에 우리 아빠 죽었다고, 저 새끼 재수없는 새끼라고, 저 새끼 귀신 붙은 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말해주지 않자니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말해주자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전에 스님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평창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의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의왕의 한성병원 밑에 있는 그 육교 밑에 무슨 가게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봤더니 보신탕집이에요. 보신탕집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보신탕 수육 이런 거 한 접시 갖다 주시더니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오더니 이 사람한테도 나한테 줬던 거 해달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모르셔가지고 나한테 했던 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스님 되기 전에 자기 퇴직금이랑 모든 걸 아내한테 줘서 아내가 그걸로 살게 만들어주고 본인은 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신기하죠. 평창에 있던 분인데 어떻게 아내가 있는 군포가 아내가 있는 데인데 의왕으로 왔습니까? 복음을 받으러. 그래서 복음 받고 아내한테 간 거예요. 아내가 영접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 그 귀신 보이던 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요, 귀신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까먹은 거예요. 하도 막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가지고 이게 뭐지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귀신이요? 물어보길래, 네, 그 할머니 귀신이 매일 문 앞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쑥 나가더니 보신탕 문 밖에 이렇게 보고 들어오더니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산본에서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치과에서, 아시는 친척분 치과에서 뭐 이런 여진 도와주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은요, 무당이 돼봐도 인생이 해결 안 되고, 스님이 돼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부적을 사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성당을 다녀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스님 만나서 마음 열고 대화를 해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동양 철학을 공부해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서양 철학을 공부해봐도 인생이 해결 안 되고, 개똥 철학으로 자기 혼자 막 사색을 해봐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더 귀해요. 남 속이지도 않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시고요. 왜냐면 인생에 뭔가 길을 찾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진실한 분인데도 진실 가지고는 지옥 권세를 절대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어느 날 율법으로 자기를 막 더 가둡니다. 더 가두고 더 절제하고 더 통제하면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고 막 하는데, 아무리 해도 평안이 오지 않고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어떤 분은 막 신비주의 하느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막 기도하고 목 쉬도록 기도하고요. 예, 막 방언하고요. 막 팔딱팔딱 뛰고요. 뭐 깔깔깔 웃어야 된다는 그런 또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면 또 깔깔깔 웃어야 되고요. 쓰러뜨리는 목사님 오면 또 안 쓰러지면 또 분위기 그럴까봐 넘어져야 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실제로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권세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언제만 끝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지옥 권세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만 끝나버려요. 그러니 이 현장 속에, 이 갈급한 현장 속에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요. 이 답도 우리가 외친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현명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은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은혜 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붙이시느냐? 그날, 그때, 그곳에 딱 그 일이 벌어질 텐데요. 누구한테 벌어지느냐? 캠프하는 70인.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을 여십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요. 우리가 캠프하는 70인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는데요. 70인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출애굽 시대에는 요게벳, 그리고 이드로, 그리고 라합. 그냥 주부였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중직자예요. 70인입니다. 또 이드로는 그냥 양치는 그런 지역의 어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주셔서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시대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왕정 시대에 한나, 이세,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중직자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로 아니면은 캠프로 빛을 비추는 70인으로 지역에서 딱 섰더니 이 사람들의 여정이 다 보이시죠? 다 어려움이 왔고 누명이 왔고 곤란함이 왔고 사건이 왔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망대에 빛을 비추면서 갔는데 실제로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고 70인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 시대입니다.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70인들이죠. 네 번째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름 모를 많은 전도자들이 70인으로 쓰임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이 지역으로 다 흩어져 계시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70인의 응답들을 다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파수꾼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의 망대를 이제 세우세요. 이거를 요즘 계속 말씀에서 기도, 행복, 24. 여러분, 기도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안 행복하다면 배불러서 그래요. 예, 라면이 맛없으면 배불러서 그래요. 군대 가서 빠따 맞으면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안 행복하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묵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행복한 게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뀌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행복하세요. 그거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막 극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바뀌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는 바뀌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행복 24,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게 나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망대를 지키셔야 됩니다. 망대를 방치하면 안 되고요. 어제는 기도 행복 24가 됐는데 오늘은 왜 안 행복하지? 그게 치유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 싸우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7가지. 자, 혹시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잡아라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성경 전체가 자바라를 쫙 핀 거라면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딱 압축해서 777이라는 걸로 완전히 압축을 해서 내 영혼 속에 딱 담고 하나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집중 단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성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성취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도 있고, 많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완전히 크게 보면서 여러분이 777을 쫙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만 깊이 묵상을 해도 우리 안에 치유될 게 너무나 많고 응답될 게 너무나 많고 현장에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요. 특별히 성자 그리스도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너무 현장 가고 싶고 이걸 말해주고 싶고 막 가슴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 사람들 이것 좀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럴 정도로요. 남의 살림인데, 남의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괜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타깝고 말해주고 싶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을, 이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을 여러분 전체로 기도로 누리시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깊이 누리시기도 하고, 이거를 어느 날은 다 기도 못 하셔도 돼요. 성자 그리스도만 기도하셔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행복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삶 집중에 도전하세요.
3집중 해야지 그랬는데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저는 1초만이라도 하자. 예. 1초만이라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일하다 보니까 막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면 뭐가 될 거라고.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제가 간다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셔야지 뭐가 되죠.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을 빨리 못 돌아서길래 1초씩만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저를 꼬셨어요. 예. 그래서 차 타면 1초. 하나님 이것만 해도 그 다음이 나와요. 예. 1초. 도착하면 하나님 그러면 시작하면 또 나와요. 이러면서 그때 너무 기도를 안 하는 중간 체질이라서요. 예. 화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이러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역사 일어나고 하면 할수록 제가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3집중을 아침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낮에 여러분 이번 달에 9월 달 여러분 망대를 가진 파수꾼은 반드시 이 축복에 도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 안 하시면 다음 달에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작되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로 시작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드디어 씨가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에 약속을 주시는 씨가 나와요. 그럼 이 씨가 믿어져요. 예,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확신이 오고 믿어져요. 그럼 나 혼자 무슨 돈키호테 된 것처럼요 나 혼자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 혼자 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언약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안 감사하시면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흥분되리만큼 감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요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예상되기 시작합니다. 꿈이 꿔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게 현재 믿어지는 게 시작됩니다. 꿈이 꿔지고요 도전하고 싶고요 내가 이거를 꿈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꿈꿔지고요 그러면서 내 뇌가 계속 치유되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게 꿈으로 꿔져서 미래가 확신이 오고 이런 기도까지도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최고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드디어 흐름이 나와요. 언약만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화요 집회를 통해서 새가족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어쩌다 성경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심지어 누구랑 얘기하다 포럼하다가 하나님이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성취도 하시고 만남도 주시는 여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걸 다 이루세요. 이거까지 가면요 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가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작품이 나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양심상. 근데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실현이 돼서 누리시는 그 축복을 이번 9월달 캠프에 여러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의 망대가 여러분 만들어지면 드디어 현장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기도 능력 25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예.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하고 현장을 위해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보이는 것, 만나는 것, 사람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좌우 다 9가지 흐름을 타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평상시에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응답이 이미 옆에 다 와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눈 열려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계속 여러분에게 와요. 깨달아지기도 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되면 저절로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 다락방은요 홀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지만 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가지 말자 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이 열리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이번 9월달 캠프에 여러분 개인은 반드시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다리세요. 약속 붙잡고 나의 망대를 딱 세팅하시면서 여러분 실제로 CVDIP가 3집중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그 도전과 치유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그걸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아마 응답받은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제 드디어 됐구나 싶다는 듯이 그때부터 막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나 홀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요 야 진짜 문이 열리네 싶을 정도로 문이 열립니다. 그럼 드디어 여러분이 말려도 저절로 이게 나와요. 힘사요. 만나면 너무 말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오해 안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말하고 싶어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고집을 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어떤 만남이요? 제자와의 만남을 딱 허락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그러면 드디어 우리 어디에서 만나지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아니, 카페에서 만나기에는 너무 대화 내용이 이제는 거기서는 대화할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할 그런 대화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누구든지 이런 얘기할 장소가 필요한 사람 우리 집에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쯤 되면요 집에 있는 아이들 가족들과 포럼이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집이 치유의 장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하는 걸로 결론 내는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드디어 네 번째로 전문교회. 나의 산업 현장에 내 산업이 주부가 됐던 아니면은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직장에 출근을 하시던 내 산업의 현장에 내가 뭘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8장에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딱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섯 번째는요 지교회. 드디어 지역을 치유하고 문화를 바꾸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집에서 했었잖아요. 그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고 복음과 소통하게 되고 지역의 문화가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약속을 붙잡으면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 진짜로 믿고요. 어릴 때부터 막 비보이 댄스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거 연습하고 있고요. 나중에 상 받으면요, 눈물 흘리면서 진짜 될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로 그거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연기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고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이번에 들어가는 캠프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되면 70인의 영향력이 생겨요. 70인 제자가 되면 지역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미디어라고 말하거든요. 꼭 유튜브나 이런 핸드폰으로 하는 미디어만 미디어가 아니고요. 아줌마들의 입소문도 미디어잖아요. 어쨌거나 70인의 응답을 받고만 있으면 반드시 미디어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70나라, 70지역, 그리고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열립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237의 망대를 세울 거고요. 이제 임직식과 함께 237의 망대를 세울 거고, 그 뒤에 5천 종족을 이미 우리는 문을 열고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계세요.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 필요한 모든 만남,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망대예요. 이제 우리 개인이 나의 망대에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서는 반드시 현장의 망대에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의 망대는 기도, 완성, 영원,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망대 두 가지의 응답을 여정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아, 이게 흐름 타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흐름 따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응답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응답이 뭐가 올지도 예상도 되기도 하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드디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쓰러질지를 이미 확신 가지고 나갔거든요. 이미 확신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골리앗은 나라를 없애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될 거거든요. 예상될 만큼 비전이 보이고 꿈이 꿔지는 이런 응답이 흐름을 타는 사람한테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흐름까지,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나오는, 이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응답이 세 가지 뜰로 딱 완성됩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뜰로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일에 하나님이 친한 사람을 붙이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붙이는 팀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뜰을 같이 하는 팀 구성.
그리고 산업의 현장에서 이응답을 같이 누리는 팀 구성, 교구에서 이응답을 같이 누리는 팀 구성, 이런 만남의 팀 구성들이 드디어 친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같아서 되어지는 팀 구성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프 일정 부분의 설명은 아까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9월 달에 교구는 70인 현장 캠프를 하세요. (70인) 현장, 뭐 어디겠습니까? 70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로 장로님들 안에 많이 있겠죠.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의 현장 속에 70인의 현장이 가득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과 예비해 놓은 현장, 예비해 놓으신 장로님, 예비해 놓으신 안수집사님, 예비해 놓으신 권사님, 이제 시간표가 오신 분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70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교구 또 다민족 렘넌트 교육자들은 장로님들 산업 현장, 상황에 맞는 현장, 또 권사님들의 어떤 전도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의 현장, 여기를 들어가서 만나보세요. 그 안에 반드시 망대를 응답받을 파수꾼이 될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하시느냐? 개인화 캠프 하세요. 그죠? 나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를 도와주세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캠프를 도와주세요. 다 다른 얘기들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캠프 해주고 오세요. 그거를 뭘로 하시느냐? 포럼으로 하세요. 포럼으로 하세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망대 세우는 캠프를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5기초죠. 두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들과 각인되도록 포럼하세요. 각인되도록 포럼. 그 중에 어떤 걸 포럼해야 되느냐? 오늘 2부 메시지 때 유 목사님이 1부 때도요, 평생의 응답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평생의 응답을 내 걸로 각인될 수 있도록 평생 포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평생 동안 포럼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평생의 응답받을 포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영원히 평생을 누려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 포럼 안 해주면요, 이때 포럼 안 해주면 애들이 취직해보고 인생 이 꼴 저 꼴 보고, 그 다음에 인생이 이렇구나 깨달아버리면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렘넌트의 인생인데요. 미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포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렘넌트에게 금토일 시대를 개인화시켜주세요. 렘넌트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본인의 성적이 있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다 금토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맞는 금토일을 세팅할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주세요. 그러려면 한 명 한 명 만나서 캠프를 해야겠죠.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300% 계속 요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 그 다음에 시스템.
이 응답을 실제로 이 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 눈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도록 300%의 눈을, 개념을 열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민족. 다민족들은 필히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나의 망대잖아요. 근데 나의 망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새신자들, 렘넌트들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교육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주제만 던져줘야지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요렇게 해, 요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건 이 사람이 요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압박을 해야지 밀려서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표가 왔을 때 그걸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다르니 어쨌거나 다민족이 개인 시스템이 세팅될 수 있도록 이번 9월 달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라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서, 이쁘게 확인해서 실제로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탄의 통로가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예전에는 차 운전하다가 확 하면 막 싸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통로가 막혔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근데 지금도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진짜 많이 치유됐는데도 지금도 어떨 때는 제가 속게 되는, 마귀가 저를 속이려고 도전하는, 어떤 때는 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속기도 하지만 있어요. 다민족 엄청 많습니다. 새신자일수록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이 아까 서론에 말했던 그런 많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통로, 죄책감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문화로 들어오기도 하고 도박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술로 찾아오기도 하고 성매매로 찾아오기도 하고 불신자로 살다가 돌아왔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사탄의 통로 확인. 일단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게 사탄의 통로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본인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밖으로 소문낼 사역자가 아니면 여러분도 알아도 괜찮긴 해요. 근데 그걸 너무 밖으로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통로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알고 있느냐? 문화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육자들은 이번 전교인 캠프에 똑같이 교구랑 같이 동참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준비 캠프 같이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번 캠프의 응답을 실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망대를 주셨으니 이제 이 망대의 주인공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사명을 주님께 받았으니 이번 9월 달에 캠프하는 70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은 현장에서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70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과 감당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교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같이 70인을 찾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또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다민족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현장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개인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현장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는 교회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